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가 꼭 배워야 될 신자의 무기가 있는데 무기는 기도지요. 그런데 기도는 몇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선포기도, 선포기도하고 대적기도, 선포기도 속에 대적기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자의 무기,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하는 기도가 중심인데 다른 기도가 있어요. 다른 기도. 그것을 선포기도다 아니면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는 대적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 응답이 안 되는 영역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만나셔서 무화과나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무화과나무를 죽여주십시오. 무화과나무를 말려주십시오. 무화과나무가 죽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했죠. 명령기도. 명령기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포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명령기도라 그러기도 합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명령을 했어요. 그냥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겪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자들에게 제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만나보면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시던가요? 기도하는 것들에 주님께서 많이 응답해 주시던가요? 올 한 해, 작년에 기도한 것들을 주님께서 많이 들어주셨는가요? 물어보면 의외로 열심히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신 게 별로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는 인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많이 체험하고 만납니다. 인자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은 갈수록 없어지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갈수록 주님의 응답이나 주님께서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이 적습니다. 아니면 별로 요즘엔 없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응답이 안 되면 약속하신 주님이 거짓말장이어서 응답이 안 될런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을런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도하는 방법, 방식, 내용, 나의 문제인지 주님의 문제인지, 주님이 그동안에 능력이 떨어져 버렸든지, 아니면 주님이 거짓말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거짓말장이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정답은 당연히 하나지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쌀은 이제 많이 앉혀놓고 물은 한 종지기를 부어요. 한 종지기. 그리고 밥을 해요. 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될 턱이 없죠. 그리고 다음에 밥이 잘 안 됐어요. 다음에 밥을 또 해요. 불을 얼만큼 넣고요? 한 종지기 넣고 또 밥을 해요. 밥이 잘 되겠거니. 그런데 밥이 또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밥을 할 때 물을 한 컵을 넣어요. 쌀은 많이 하고, 쌀은 사람이 먹으면 한 10인분 정도 하고, 물은 그냥 이 정도 한 컵을 부어요. 한 컵. 밥이 잘 되겠거니. 밥이 잘 안 되지요. 다 타버리고, 익지도 않고 이상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밥 할 때 또 이거 한 컵 넣어요. 잘 되겠거니.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그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래도 끈질긴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방법과 방식으로 한 10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원망을 해요. 오랜 세월도 응답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꾸 답이 틀리면 뭐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공식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공식이. 내가 사용하는 공식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구구단을 잘못 외워가지고 구구단 문제를 자꾸 풀어요. 근데 답이 다 틀려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만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공식과 내용으로 자꾸만 푼다면, 그리고 끈질기게 언젠가는 답이 맞겠거니 하고 바란다면 참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응답이 없다면 다 고쳐야 돼요. 찾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뜯어 고쳐야 될까?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문제.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고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을 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아뢰기 전에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하게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니까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 그래요. 선포기도와 명령기도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냐 하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과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황당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식으로 기도를 하셔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엔 특별히 더 그랬어요.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안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대요.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대요. 제가 그런 사람 원체 많이 만나보아서 제가 성경의 기도의 간구기도를 설명해 줬어요. 성경의 기도의 간구기도를 설명했어요. 간구기도요. 그런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요. 간구기도라는 것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5분, 10분, 20분, 30분, 50분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의 기도하는 간구기도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주문처럼 똑같은 말을 주문처럼 30분을 하고 앉아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문처럼. 그러면서 그런 식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얼마나 알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얼만큼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한 번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지나간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 지나갔어요. 다음 날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설거지 하다가 한 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또 10년, 20년 동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야기하자면 물을 안 쳐요. 그리고 밥을 하지요. 밥을 한 다음에 불을 이렇게 켜요. 불을 켜서 한 10초간 불을 이제 떼죠. 밥을 해요. 10초 지난 다음에 불을 꺼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돼가지고 또 불을 켜요. 그 10초 동안 불을 또 아니면 30초, 10초는 적었는갑다. 그리고 30초를 불을 켜요. 물이 약간 솥단지가 약간 따뜻해지려고 하는데 30초 만에 꺼버려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그렇게 기도해요. 또 다음날 3년 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밥을 한다고 치면 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쌀이 곰팡이 쓸고 썩어버리겠습니까? 쌀이 곰팡이 쓸고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 식의 기도 생활. 우리가 작게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 아니면 잠깐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문제. 친구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 잠깐 기도해요. 주님 무슨 말로 이 친구를 위로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서 그 친구를 위로해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슈퍼다이가 세지가 떨어졌어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세지가 떨어졌고 돈도 없어요. 세제 좀 주세요. 그러면 친정엄마나 언니나 누가 세제를 사가지고 와요. 갑자기. 잠깐 기도했는데 방울토마토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거리는 멀고 사료가 형편이 안 돼요. 주님 방울토마토 좀 먹고 싶어요. 그럼 방울토마토가 갑자기 나타난다니까요. 잠깐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는요 그렇게 일반 기도로 다 되는 것이에요. 일반 기도로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때로는 일반 기도로 돼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별 문제가 없어요. 보면 내 아내를 또 오늘도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또 내게 큰 문제가 없어요.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거 지나가면 돼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거기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반 기도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 방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해요.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것은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문제에 대한 기도의 분량이 차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요. 됐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확신이 와요. 됐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모의 영혼 구원, 부모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 30년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순차적으로 그냥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요. 30년간 엄마 아빠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냐고. 그래서 묻지요. 제가 물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냐고. 엄마 아빠가 강파 갈수록 더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혹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진땀이 날 정도로 힘을 쓰면서 내 엄마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엄마의 마음에 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엄마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엄마가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정말 간절히 불타고 애타고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지고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를 혹시 해본 적이 있냐고. 30년 동안에 몇 번 정도 하셨냐고. 그런 기도를 물었어요. 그런 기도가 뭡니까? 그래요.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엄마 구원해주세요. 엄마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1시간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1시간을 깨어 기도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 가지고 1시간 이상씩을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해달라고.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변하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기근이 일어난 다음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7차례를 기도해요. 7번이 아니고 7차례예요. 한 차례에 최소 30분 이상씩을. 그러니 따지고 보면 37에 20일인가요? 그죠? 210분. 최소한 210분 이상을 기도해.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비를 주셨다고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간절하게 거기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쓱싹 지나가요. 쓱싹 지나가요. 아마 그렇게 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도 쌀을 앉혀놓고 여기다가 솥단지 열어놓고 라이터불 있잖아요. 라이터불로 그렇게 쓱싹 한번 쓱 지나가고 또 한번 돌려요. 쓱싹 솥단지 밑에 한번 이렇게 쓱 대고 지나가고 압력솥에 한번 대고 라이터불로. 라이터불보다 큰 불로도 한번 쓱싹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 그것이. 아마 지푸라기 같은 것은 라이터불로 한번 쓱싹 지나가면 확 타버릴 거예요. 하지만 큰 문제는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기도의 방법 가운데 심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안 됐어요. 한나란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아이가 없었는데 한나 남편은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둘인데 분인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있어서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혔어요. 옛날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지요. 하지만 자식을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 한나가 정말로 간절히 절기 때에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절기 때에 성막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제사장이 한나 본 다음에 이 여자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웅얼웅얼 해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요. 근데 소리는 작게 해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자식을 달라고.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식을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이 엘리제스장이 그 한나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야,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있을래? 정신 차려야 대낮부터 술 취하면 되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죽치고 앉아서 막 웅얼웅얼 하는 것이에요. 서로 못 알아먹게. 술 취한 사람이 술취정을 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한나가 내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애통한 것 이만약시하게 내 기도 중이다고,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제스장이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사였는데 한쪽에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엘리제스장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근심을 없애고 염려를 없애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자식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심각한 문제나 큰 문제는 쓱 지나가는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도 방법. 기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에 문제 있는 것은 제가 보면 좀 드물더라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남의 돈을 사기칠 테니까 사기 잘 치게 도와주세요. 내가 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술집에 와가지고 잘 먹고 가서 타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다거나 하나님 저 사람 돈을 내가 훔쳐 먹어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신자는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다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긋나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기도,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 낫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가 이기적이냐 하면 나는 돈이 5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친구를 만났더니 저 친구가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재산이 저 친구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잘못된 기도지요. 하지만 내가 가난해요. 하나님 물질 달라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다. 너희에게 유업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넓게 열어 기도하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제가 많은 사람들 살펴볼 때에 기도의 내용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좀 적고 대부분 기도의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방법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무를 나무꾼이 도끼를 가져가서 큰 나무를 베죠. 나무를 베 도끼질을 한번 꽝 한 다음에 나무가 왜 안 쓰러지지? 왜 나무가 안 쓰러질까? 라고 생각하면 그 나무꾼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줄기는 그냥 손도끼로 한번 살짝 치면 그냥 자빠지잖아요. 낫으로만 살짝 쳐도 얇은 나무까지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굵고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낫으로 한두 번 해서도 안 되고 도끼로 한두 번 해서도 안 되잖아요. 기도도 작은 문제는 얼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작게 기도하면 돼요. 작게 응답이 올 때까지. 큰 문제는 얼만큼요? 크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예요. 작은 문제는 작게, 큰 문제는 크게. 그리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관여하시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그런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걱정이 사라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평안해져 가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때부터 응답되기 시작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기도로 충분히 기도로 보내야 돼요. 한 문제 가지고 그 심각한 문제가 기도로 충분히 보내야 돼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죽을 위기에 있으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요. 언제까지요? 한 번 지르고 그냥 소리 안 지르면 안 되겠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꼬르르 지나가요. 나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내가 물속에 꼬르르 빠져가지고 있고 꼴딱꼴딱 물 마시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건져주겠거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요. 계속 살려달라고 언제까지요? 누가 살려줄 때까지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다음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선포기도, 명령기도, 선포기도, 명령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의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선포기도, 명령기도.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는 것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의 하나의 또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기도냐면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건 좀 기도하고 틀리지요. 기도긴 기도인데 이게 기도의 종류에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이 산은 저기에 빠져라 그런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너희가 사용해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어떤 걸 명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걸 통하여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은 명령 기도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써서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명령 기도를 많이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그런 유형은 명령 기도를 하는 거구나. 또 효과를 많이 썼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런 유형은 이게 아닌 모양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 아니면 거꾸로 오히려 명령 기도는 시간이 짧게 걸리거든요. 집중 기도보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오늘도 10분, 내일도 10분, 모레도 10분 이런 것보다 시간이 짧게 걸리거든요. 여러 번 반복한다 그래도. 그런데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명령 기도를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져요. 어떤 부분이 명령 기도에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 관련된 걸 첫 번째, 우리 자신에 관련된 것, 자신에 관련된 것 가운데 자신의 마음, 정신, 생각, 그 다음에 몸의 질병 있죠? 몸의 병, 몸의 질병, 병, 몸이 아픈 것, 두통, 또 몸에 피곤이 자꾸 쌓여가고 피곤이 해결되지 않고 등등의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명령 기도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명령 기도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해요. 명령 기도로요. 명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요동칠 때에 주님, 내가 너무 초조하고 긴장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걸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구 기도로 해도 응답이 됩니다. 근데 간구 기도는 다른 것보다 좀 더 힘들어요. 좀 더 힘들고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기도가 간구 기도인데 명령 기도는 의외로 빨리 그런 것이 해결되어져요.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런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은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에 반대되는 것은 평안함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만이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마 역사 이래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 이래로 산을 던져서 빠뜨리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하고 있는데 던져가지고 빠뜨려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평양에 빠져라 그래가지고 산이 떨어지면 큰일일 거 아니에요. 아마 주님께서 이 명령 기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냐 그러면 그런 불가능한 일까지 이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과장법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 정도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에 산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명령 기도를 통하여 이 명령 기도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 눈에 전혀 불가능한 이런 우리 뒷산에 있는 구홍산 같은 것을 저런 걸 한 300 몇 미터 되는 것을 아주 큰 산을 한번 등산같이 내려오려면 한 2시간 걸리는 저 산을 들어서 앞바다에 빠져라 예수님에 빠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정도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산도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산은 굳이 뭐 빠뜨릴 필요가 없어서 그러지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이 명령은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명령 기도를 한두 번 써가지고는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별것 없어요. 별것 없어요. 사실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하지만 별것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귀신이 막 역사하고 발작하는데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의 믿음이 좋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당신 믿는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봐라. 당신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좀 쫓아내봐라. 그러면 못 쫓아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은 나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안 나가요. 웃어버려요. 웃어버리고 비웃어버리고 조롱해버려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병이 고쳐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내 마음의 폭풍과 잠잠게 돼야 돼요. 최소한은 남에게는 그렇게 못해도 내 몸, 내 육신, 내 정신, 내 마음에는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게 있는 불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을 못하면서 남에게 있는 불안, 내 자식에게 있는 불안이 쉽게 해결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쓰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것 거의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쓰면 쓸수록 그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명령하는 기도를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갈수록은요 명령 기도가 사라져갑니다. 왜냐하면 명령 기도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에게서 명령 기도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려요. 점점 없애버려요. 요즘에 번역돼 나오는 성경에서도 명령 기도를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나 신학 박사들이 명령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신학 박사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명령 기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또 이 성경을 서로 번역한 성경들이 요즘에 좋은 성경이 많이 나왔는데도 성경의 번역이 문제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 기도에 대해서 왜곡을 시켜버리는 게 꽤 많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의 중심은 혐의는 뭐냐 그러면 서로 등진 일이 있을 때 원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용서하라.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라고 주기도문에서도 항상 이야기했어요. 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내가 쓰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할 때는 용서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명령 기도를 써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막 죽일 것 같으면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명령해도 그것이 효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제 가운데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는데 내가 믿어져 버리는 게 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기도로는 이 믿음이 잘 오지를 않아요. 이제 다른 성경을 좀 제가 몇 군데 찾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오전 말씀은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로 이제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초반부에 있는데 이것은 인사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제가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성경이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서두 부분만 가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 명령기도, 선포기도가 뭔지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기도인데 원하노라 이렇게 바꾸고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제 축도할 때 두 종류의 축도를 목사님이 합니다. 이게 저는 선포로 축도를 해요. 근데 요즘에 많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미국에 학위를 받고 오는 분들은 선포의 내용을 많이 바꿔버려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게 명령기도고요.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도로 바꿔버려요. 기도로 바꾸는데 사실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선포기도, 성경은 선포기도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번역된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도 형식으로 바꿔버려요. 기도 형식으로. 또 아론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이제 선포 형식의 그런 것이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도 그런데 선포를 일반 기도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선포를 통해서 기도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기도 형식을 바꿔버려서 그 열매를 못 거둬요. 우리가 목수가 도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실력 있는 목수일수록 연장이 많아요. 기계도 많고요. 그지 목수가 아무리 실력 있다 해서 망치하고 못만 가지고 모든 걸 절대 해결을 못해요. 아니 톱이 있어야 되는데 망치 가지고 톱질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실력 있는 목수는 뭐가 많아요? 연장이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연장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신자는 연장이 많아요. 연장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연장은 그냥 그것만 먹고 사시면 돼요. 딸이 떨어지면 하나님 딸 좀 주세요. 돈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애들은 하나님 내가 용돈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용돈 좀 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용돈 줘요. 하나님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용돈 줘요. 그런데 어른들은 용돈 문제가 아니죠. 1,000원 문제, 500원 문제가 아니죠. 1,000만 원이 필요하고 500만 원이 필요하고 2,000만 원이 필요하고 5,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5,000만 원이 필요해요. 주세요. 그렇게 하면 100년 동안 기도도 안 줘요. 그 정말 그 필요하면 계속 끈질기게 이 가난한 과부처럼 누가 보면 18장, 19장 과부처럼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돼요. 부단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문제는 오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장 그래서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있을지어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넘어가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는 이제 그렇게 정확히 나왔지요. 에베소서, 그 다음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1장 1절에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즘에는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있기를 구하노라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렸어요. 요즘 번역된 성경. 이게 번역된 성경이 잘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틀려요.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선포기도라는 것을 대부분의 요즘에 신식으로 믿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버려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하지만 성경 그대로가 이 개혁 성경이 이 부분에 맞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이게 선포기도예요. 에베소 다음에는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도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신학교 박사를 간 교수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쓰는 인사말이다 그랬어요. 인사말.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인사말 써라 이렇게 반복해가지고요. 그럴 거 없거든. 인사말 안 쓴 데도 많거든요.
인사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선포와 명령이 담겨 있고 이 서신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직접 임하고 나타났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기도가 많이 있어요. 시편에도 많이 있어요. 자신이 낭망이 들어왔어요. 낭망이 들어오니까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떻게 시편에가 기록해 놓냐 하면, 시편은 다 전체가 기도인데 기도 같지 않은 말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기도 같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 하나님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이럽니다, 이것도 많은데 기도 같지 않은 말이 곳곳에가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가. 낭망이 들어오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그래놨어요. 그건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꾼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거예요. 과거의 구약시대를 산 사람들도 선포 기도를 배우고 그런 기도를 시편 150편에 걸쳐서 가르쳤어요. 자신에게는 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열정에 식고 불이 식을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고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금 열정으로 불이 붙어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성경에 있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제가 주간 성경 읽기로 이렇게 시편 23편도 한 편을 적어 놓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 쓴 기도이기도 한데, 다윗의 인생의 부족함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가고 가장 부족한 일이 많을 때 이렇게 선포했어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한 선포 기도를 통하여 신자들의 삶 열매가 나타나요. 목수가 망치 가지고 나무 못 썼다 그 말입니다. 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기도,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집중 기도요, 그 다음에 선포 기도, 명령 기도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적 기도도 오후에 다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다 같이 그냥 한 뭉텅이 속에 넣을 수 있어요. 선포 기도, 명령 기도, 대적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건 명령하고 선포할 때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이게 마귀 역사, 죄로 인한 마귀 역사 스며들어 왔을 때 내게 절망이 파고 들어오는데 내 힘으로 절망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가까이 되는가요? 오랫동안 절망이 파고 들었을수록 약점이 돼서 절대 의지로는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여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여서 질병을 물리치십시오. 신속하게 떠나갑니다. 물론 좀 깊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망을 물리쳐요. 예수님의 이름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절망이 막 손잡다가 절망이 이제 없어져요. 자, 없어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하나가 벌어지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없어졌어요. 10분이 지났어요. 다시 절망이 와요. 이 간 보는 거거든요. 간 보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명령 기도했더니 또 와버렸네. 그리고 이제 안 해버리면 다시 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명령 기도 안 써요. 근데 그 간 보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마귀가 미끼 던진 거예요. 너가 해봐야 잠깐의 효과만 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명령 기도 안 하고 무시해버려도 조금씩 사라지거나 또 오면 또 명령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한 고비를 넘기시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우울함이 있다 그러면 명령 기도를 하세요. 우울함이 어쩔 때까지요?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싸워요. 한바탕 진탕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은 괜찮아요. 그 다음 30분이 지나면 또 오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심하게 싸울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게 첫 고비예요. 첫 번째 고비는 그것이.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요. 30분은 잠잠하다가 30분 뒤에 또 와요.
뭐 또 싸울 준비를 하셔요. 허리띠를 메고 싸울 갖고 예수 믿으면 또 우울함을 싸우셔요. 또 물러가요. 20분 지나면 또 오거든요. 또 싸워요. 또 싸워요. 완전히 길을 꺾어버릴 때까지. 그것을 그래도 그런 정도 싸움은 한탕 하실까 하고는 다 하셔야 돼. 그것이 처음 넘는 고비예요. 그 다음에는 그 우울함이다 그러면 우울함이 완전히 한풀 꺾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주 계속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워가지고 한풀 꺾어버리면 한 5번, 10번 계속 물리쳐버리면 떠나갔다 왔다를 반복 처음 때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원수마귀도 우리를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너가 하는 선포기도, 너가 하는 명령기도의 효과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그 고비를 제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그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통해서 넘어가거나 못 넘어가거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는 사람들은 믿음도 굳건해지고 강해져요. 여러분이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할 때에 떠나가고 물러갔다가 다시 찾아오면 또 싸워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것,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에 맺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목수같이 많은 연장을 가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 기도만으로 살아온 망치 하나만으로 살아온 어리석은 목수처럼 일반 기도만으로 사는 신자가 아니라 명령기도, 선포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대적기도, 또한 간절한 간구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러한 기도의 여러 종류를 우리가 마스터해서 어떠한 기도가 필요한지, 어떠한 도구가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목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기도를, 때론 방언 기도가 필요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문제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무너뜨리며, 대적과 선포가 필요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질병과 병마를 물리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 속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